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경건의 훈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훈련은 대개는 딱딱하게 생각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오늘 좀 딱딱한 얘기를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경건의 훈련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겠다고 결정을 했냐면, 여러분, 신년에 기도 제목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어내시면서 성경 1독, 2독, 어떤 분은 3독도 적어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3독 적어내신 분 한번 제가 여쭐게요. 어떻게 3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초에 기도의 어떤 훈련, 큐티, 묵상, 전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해보겠다는 다짐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계획대로 참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달 첫째 주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를 많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신년 벽두에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제가 설교단 위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홀로 서재에 있을 때 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초적인 기초 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할 수 있고 경건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교회는 그 조직이나 규모나 프로그램들이 유례가 없을 만큼 전에 없이 방대하고 그리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개인과 그리고 사회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에 없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게 작아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원인을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건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강력한 권면이고 그리고 간절한 권면입니다. 현 시대를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하자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으십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경건한 성도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길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경건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서를 쓰실 때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교회의 문제는 어느 다른 그 모든 초대교회 문제와 동일하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 배후에는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의 배후에는 그것이 그저 거짓 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거짓 영과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강단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짓의 영을 여러분 미워하시고 그리고 쫓으실 수 있는 분별을 가지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거짓 가르침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혼인을 금하라는 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이고 식물을 폐하라는 것은 아마도 이 식물은 그 육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금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영지주의와 그리고 유대주의가 혼합이 되어서 그런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를 크게 혼돈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바로 그와 같은 영지주의와 그리고 유대주의가 혼합된 이단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께서는 망령된 것이다. 그것은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버리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성욕과 식욕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육신은 거룩에 이르는데 방해물이 된다라고 여겨서 결혼을 포기하라. 그리고 적어도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혹은 육식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서 여러분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도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제가 아는 은사 가운데서도 훌륭한 학자 가운데서 독신을 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혼 일반을 포기하고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지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음식도 포기하니 얼마나 자기희생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외식이며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금욕 자체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행위 자체가 곧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과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믿으세요? 이중으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우리가 식물을 받을 때 기도하며 받기 때문에 그 음식이 이중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식욕과 성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식욕이 과하면 뭐가 됩니까? 식탐이 되는 것이고 성욕이 과하게 되면 그거는 색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사로잡히게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욕의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금욕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재를 얼굴에 묻혔어요. 재를 얼굴에 묻히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돼요. 모르시는 분은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발라드리겠습니다. 재를 바르면 얼굴이 까맣게 돼요. 그런데 얼굴이 까맣게 되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까맣게 만들면서 거꾸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의 금식이에요. 금식의 행위 자체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금식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거짓된 금욕주의는 자기를 나타내고 참된 금욕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장을 시켜서 보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역의 동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면 그것은 실패한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면 그 설교는 아무리 눌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유세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경외라는 뜻이 있어요. 경외. 그럼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은 한자어죠. 경은 무슨 경입니까? 삼갈경. 건은 공경할 건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한자어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여 자신을 삼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그것은 불경건이며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페리시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약 7,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 끼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하튼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식사 준비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거기에는 규례와 절차가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그것을 매 끼 식사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그 매 끼 식사를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갑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건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음식은 정결한 것이다. 모든 음식은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바리새인처럼 거짓된 경건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한 옷, 경건한 말투, 경건한 표정. 여러분, 제 표정이 좀 경건해 보입니까? 경건한 분위기, 경건한 옷, 경건한 음악, 경건한 예배당. 여러분, 그것은 갖추면 좋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경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 자체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정말 그 경건이 정말 의미 있는 참된 경건인가 하는 것은 외면적 경건이 아니라 내면적 경건입니다. 도덕적 경건이 따라와야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윤리적인 강조가
너무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윤리를 초월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부흥회하신 분들 가운데는 심지어 설교하실 때 말도 거칠게 하시고 육두문자까지 쓰시면서 설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시대들도 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약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인격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덕적 경건과 내면적 경건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경건이에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경건하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이 고넬료와 같은 성도 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항상 저도 그 생각을 되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게 2000년인데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 보스턴에 있습니다. 학교 처음에 가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그 스쿨 폴리스가 저를 안내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교 총장이 닥터 월터 카이저는 아주 명망 있는 구약학자입니다. 그런데 학교 폴리스가 저한테 총장님은 경건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총장님은 경건한 분이래요. 저는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비범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제게 그게 너무 비범하게 들리더라고요. 가까이에서 총장을 모시는 경찰의 눈에 학교 총장이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학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같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들은 모두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저는 항상요 외람되지만 이 죽게 되면 묘비에 무엇을 남길까, 무슨 글자를 쓸까 항상 그 생각을 좀 하면 살아요. 안선홍 목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너무 멋진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종족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지금 고넬료, 경건한 고넬료가 욥바의 배두를 청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종족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것 많이 놓치셨죠?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어요. 경건한 주인은 경건한 사람을 세워요. 경건한 사람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 연초에도 다짐 많이 하셨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습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굼나오. 이 단어에서 유래된 영어가 짐네지움. 짐네지움이 뭐죠? 체육관. 체육관이에요.
여러분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섭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식이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웰빙 시대라고 말해요. 웰빙 시대. 건강과 미용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스포츠 센터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성황을 이루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고 하려는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시간과 무슨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플한 질문이에요. 근데 정말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 반을 지나면서 여러분 경건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투자해 오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으냐 하셨다면 이거는 모순이죠.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성은 여러분 복권은 하나 사가지고 긁으면 그냥 일확천금이 되지 않습니까? 높은 수준의 경건의 영성은 복권 당첨되듯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목회자와 일부 영적 리더들에게만 국한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에 매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 뒤에는 대개는 훌륭한 코치가 있어요. 여러분, 박태환이라는 수영선수 뒤에는 호주의 수영 코치 누가 있죠?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볼이라는 코치가 있어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뒤에는 지금은 갈라섰지만 어떤 코치가 있었습니까? 브라이언 어서라는 코치가 있었어요.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는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훌륭한 코치가 되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경건에 훈련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영적인 코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코치에게 하는 얘기들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절 따라하세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될 무거운 책임, 그리고 즐거운 책임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성과 경건생활을 하겠다는 것,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생활의 1차적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경건의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건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경건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세요? 은혜 외에는 없어요. 교회만이 세상에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부흥회나 어떤 집회나 가끔가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 가지고는 그 은혜가 지속돼요? 안 돼요? 지속 안 돼요. 안 돼요. 값싼 은혜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은혜가 나의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목적과 그리고 동기를 바꾸게 되는 것은 개인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면 링겔 꽂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생명은 연명하는 생명이에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링겔 꽂고 살라고 십자가를 날리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링겔 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풍성한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시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 우리는 몰입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비주의 영성가들의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고 높은 수준의 경건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지금 그 디사이플 트레이닝 하면서 거기에서 교재로 지금 읽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이 책은 그 명저로 알려져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어떤 부분들은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리차드 포스터가 그 말하는 영적 훈련의 영역은 13가지입니다. 저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따라하십시오. 예배 훈련,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여러분 이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혹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잘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내가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런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 아멘 하셨지요? 그런데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면 실패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구경꾼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시퍼를 제테오, 월시퍼를 시킹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집요하게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월커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월시퍼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월시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좀 형식상의 차이가 있어요. 1부 예배는 조금 트래디셔널하다고 말한다면 2부 예배 때는 앞에서 트루브랜치 찬양팀이 예배를 앞에서 인도합니다. 예배 형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양한 형식의 예배가 시도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트래디셔널한 예배가 좋다. 나는 좀 더 컨템포러리한 예배가 좋다. 물론 프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 형식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예배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으면 저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배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형식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온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에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수요 예배에 참여하세요.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새벽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을 때 그 성경 언어가 imperfect 시제가 사용돼서 customary action, 예수님의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나침판이 없이 배를 몰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모든 게 율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 자체가 곧 경건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공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높은 수준의 경건에 이를 수 있다, 저는 그게 별로 미덥질 않아요. 높은 수준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면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 유연해져야 돼요. 율법이 돼서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으면 그거는 굴레가 되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높은 수준의 경건에 가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에 더욱더 힘써 참여하세요. 힘써 참여하세요. 권위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에서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일찍 서두르는데도 꼭 그날 아침에 또 늦게 나오는 분들 한 분 꼭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9시 예배 드려도 5분 늦고 11시 예배 드려도 5분 늦고 1시에도 5분이 늦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예배당에 일찍 오세요.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에게 이 말씀이 못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박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리처드 포스트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섬광기도라는 기도의 한 형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Flash Prayer라는 말인데요. 리처드 포스터가 처음 만든 말은 아니고 또 다른 영성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책에 섬광기도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합니다. 예배당에 10분 정도 이렇게 오시면요. 이렇게 주변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시잖아요. 관심 있게 보면요. 어떤 성도님 얼굴이 오늘은 좀 낯빛이다 이렇게 보이는 분이 계시고 어깨가 유난히 처져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나에게 기도의 짐이라고 여겨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저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앉으셔서요. 성경 말씀 미리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살피시면서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플래시 프레이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10분 전에 오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이 예배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져요. 그런데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제가 플래시 프레이어를 드렸어. 앞에 뒤통수를 보고서 제가 기도했는데 순간 그분이 뒤를 싹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소름이 쫙 끼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벅찬 일이잖아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앞에 몇 번 지나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도 그렇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말하자면 섬광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어페이러블한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이 교회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3번 드렸대요. 제가 그 기도 드렸다는 거 듣고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곳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부흥입니다. 믿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2번째 훈련은 묵상 훈련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묵상 훈련.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피상성이에요. 너무 얕아요. 이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너무 깊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깊이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북미 기독교의 깊이는 정확한 인치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반인치다. 이렇게 말한 아주 저명한 신학자도 있어요. 북미 기독교의 깊이가 반인치면 저는 한국 기독교의 깊이는 몇 인치일까 생각하게 돼요. 한국 교회들이 다 미국 교회 벤치마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인치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피상성의 위기가 한국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 순교자입니다. 루터교회 목사예요. 히틀러에게 반대하시고 저항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경청하세요. 목사님, 왜 묵상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묵상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묵상의 중요성을 더없이 바르게 정확하게 강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성도님들이 복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예요. 그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와요? 묵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게 되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초청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묵상은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어디 들어가 신학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묵상은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묵상은 여러분, 타종교에도 명상이 있어요. 타종교의 명상은 현실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명상하는 거예요. 현실로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묵상은 현실로 떠나는 것은 채 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의 묵상은 escape from reality,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인카네이션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현실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켜 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훌륭한 관점과 균형을 가지고 더 훌륭한 퍼스펙티브와 더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들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거룩한 여가. 여러분,
이 텀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거룩한 여가라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표현했던 그 말이에요. 거룩한 여가. 예수께서 바삐 사역하실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거룩한 여가예요. 거룩한 여가가 있을 때 삶의 분주함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묵상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훈련이 거듭되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경건한 성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체 말을 다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보면요,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게 보여요. 이게 어떤 결과입니까?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보는 연습을 한 결과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의 대상은 세 가지예요. 첫째, 성경. 둘째, 자연. 셋째,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할 때 성경만을 묵상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성경과 자연과 역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와 성경 묵상은 구별이 되어야 돼요. 성경 연구는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묵상은 연인으로부터 편지 받을 때 분석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아직까지 연인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연인의 편지는요, 분석하지 않고 연인의 편지는 마음으로 읽어요. 느껴져요. 받아들여져요. 이게 편지를 읽는 방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는 편지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도 되고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도 되고 때로는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되고 때로는 삭개오가 돼서 뽕나무 위로도 올라가고 때로는 여러분 창녀였던 그 익명의 여인처럼 예수 뒤로 가서 눈물을 비처럼 쏟으며 하트 워러가 터지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면 성경 전체가 당신의 자서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물론 내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취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자서전이 되는 이것이 성경 묵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기적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기적을 경험하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다. 슈퍼내추럴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자연 질서가 깨지는 게 기적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깨뜨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게 기적이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신 게 기적이죠. 물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면 기적이에요. 어려운 말 썼습니다. 자연 질서가 깨지면 기적이에요. 그런데 자연 질서가 지켜주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자연 질서가 정말 과학자라면요, 자연 질서가 공교하게 지켜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누군가가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인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봐도 이 눈송이의 입자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피조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경청할 귀만 돼 있으면.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실 때는요, 저는 한때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새벽에 일어날 때가 많으면 미국에는 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학생활하는 거 힘들었어요. 허리 디스크도 왔었고. 근데 새벽 3, 4시에 그 어두운 밤에 들려오는 새소리가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새소리가 좋았던, 그래서 제가 427장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3절 거기 보면은 그 새들이 지저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427장 3절에. 여러분 묵상하실 때는요, 창문도 좀 열어놓으시고 바깥에 있던 나무와 풀도 좀 보시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imagination,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고, 그죠? reasoning 할 수 있게도 하셨고 imagination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중생한 성도는 그 상상력도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상상하세요. 여러분 심의 깊은 곳에는 인간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고, 깊은 산 어느 곳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꽃과 식물과 풀이 있어요. 인간의 식물 백과에 아직까지 등재가 되지 않은 그런 식물과 꽃들도 있어요. 그럼 그곳에 그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경청할 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찬미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조물의 노래를 들으면 그 위대한 작곡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세계를 경청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경청하세요. 그리스도의 순환만 묵상하고 아이슈비츠의 수용소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순환을 묵상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닥치는 순환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인류 역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순환에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경구 중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란 말이 있어요.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세요? 신문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무쌍한 삶의 찝찝레벤, 삶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무쌍한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것을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할게요. 정말 기도 잘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너무 보람이 있고 너무 가슴이 벅차고 이런 경우가 기도하면서 사실상은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히려 피로해질 때가 있고 권태롭게 느껴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하나님 찾아 산말리하는 기도 생활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의구심도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가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5만 가지 회방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열심히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 순간 어마어마한 다양한 잡념들이 달려들어 시작조차 못하도록 물고 늘어졌다.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요, 기도는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고 깊어지고 커지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만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커져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들으십시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죽음명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루에 1시간 간신히 채우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가 부족해요. 저에게. 제가 그것을 알아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거장은 태어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기로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루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밤에 기도할 때는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회복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요. 대표 기도를 하시거나 하실 때 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쓰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서서 기도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쓰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대표 기도는 극구 사양하실 겁니까? 대표 기도를 써서 해야 된다. 쓰지 않고 해야 된다.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그거는 형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교에도 교수들 중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저렇게 하는 분들도 저에게 있었어요. 존 밀턴이라는 분은 기도문을 써서 하는 것을 혐오했어요. 그것은 뻐꾸기 울음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는 써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이유는 써서 해야 정돈할 수 있고, 써서 해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써서 해야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전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실 때 써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영성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쓰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것은 써서 기도하는 게 왜 대표 기도할 때만 써서 기도하실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써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왜 그거 대표 기도할 때만 써서 기도할까? 그 생각이 좀 얼핏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에게 들리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개인 기도의 시간에도 써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로우면서 여러분 정돈되고 절제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경건은 경건한 의식이 아니라 경건한 삶입니다. 믿으세요? 경건한 의식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음악이 경건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두 군데, 하나는 세미나리, 하나는 그 유니버시티입니다. 일반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을 때 그 학교 신과대학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세상에서 뭐 변호사 하다가 온 미국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학교 학장이 그래요. 그 신입생 환영회 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물어요. 그럼 학장이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답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많이 고민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 채플에서 2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미국 그 성공의 그 본산이에요. 그러면 그 성공의 사제들이요, 복장이요, 정말 복장 얼마나 경건한 의복인지 몰라요. 쫙 복장들을 동서남북에 딱 해가지고 찬양을 할 때,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교회음악과가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동서남북에 4명이 탁 서가지고요, 라틴어로 막 노래를 해요. 와, 라틴어로 찬양이 들리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학생들이 쭉 들어가면서 동서남북에 서 있는 사제들 앞에 가가지고 그 성찬을 받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동서남북에 서서 찬양하는 아이들 가운데서는 동성애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교수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영리를 취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그 예배, 그 거룩한 옷과 그 거룩한 음악이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경건한 의식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고, 경건은 외면을 닦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닦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30분도 만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루에 30분을 드리세요. 단 둘이서만 30분만 만나세요.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